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전도 캠프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은 전도 선교다, 이런 것은 여기 앉은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의심한 분은, 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분은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들어도 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방법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쉽게 알아들어요. 컴퓨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가지고 마켓에 가서 컴퓨터 한 대 사서 소프트웨어 깔아가지고 마우스를 누르고 이런 식의 절차가 방법이 있다면은 전도 어떻게 하냐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전도 캠프는 성령의 역사고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 방법적인 부분이 영적으로 전달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와서 정식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또 거기에서도 핍박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전도 캠프의 방법이 그런 겁니다. 예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어떨 때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시간표, 그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법은 있지만 방법이 아닌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 찾기 전에 시간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갈급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교회 가냐 그래서 따라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고 있으니까 누가 교회 가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데려온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캠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한 명 전도하고 한 명 살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도전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시간표입니다. 자, 무슨 시간표를 봐야 되냐니까 먼저 스스로 캠프를 좀 해야 됩니다. 자기 캠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캠프라는 말이 정확하겠죠.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죠, 전도하러 올라간 건 아닙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그죠? 제9시 기도시가 이랬습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 거죠. 이제 제9시 기도니까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거든요. 그때 올라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안전병이도 만나고 기적 역사가 일어났지만 일단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표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오력 캠프죠. 이건 있어야 돼요. 시끄러운데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해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든지 없는 데서 하든지 간에 일단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만한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있다면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기 제일 좋고요. 그게 또 여의치 않다면은 혼자 5분 정도, 10분 정도 집중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걸 두고 기도한 거 보면요, 내가 이거 좀 깊이 어떻게 기도해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 구절도 많이 찾아보고, 또 암송도 해보고, 이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응답의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막연한 기도가 없다. 보통 우리 기도할 때 뭘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오고 안 오고가 열매로 드러나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이 좀 쉽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구하는 것 자체가 안 보이는 걸 구하잖아요. 오력이라는 게 영적인 힘, 그죠? 지혜와 지식의 힘, 육신의 힘, 뭐 경제와 뭐 또 만남의 힘은 또 보이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건 열매 오기 전까지 일단 나에게 그걸 감당할 힘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 막연해 보이고 어쩌면 딱 드러나지도 않고 이게 응답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도 모르는 이런 기도 제목, 그냥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참 잘했다 생각이 드는 게, 전도하러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쩌면 좀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래도 그때 당시 구약 시대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죠.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성전에서. 그게 이제 언제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약 시대에 바뀌었지만 그래도 습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장점이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 또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는 장소, 우리로 따지면 예배당, 교회당, 이런 데서 기도한다는 건요, 일단 분위기가 달라요.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자세도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해서 굳이 그게 아니라도 혼자만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캠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도 캠프가 처음 하는 시간표고 처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나만의 교회 캠프예요. 오늘 맛있게 떡볶이랑 뭐 김밥이랑 과일이랑 먹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분이 이번 주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난 교회 캠프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왜냐하면은 교회 캠프는 딴 거 아닙니다. 뭐 원래 밥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은 밥 안 먹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마. 상관없이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우리 그 46절에서 47절이죠. 43절 47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나오죠. 그렇죠? 자, 떡을 떼며 하는 거는 그거는 성찬이거든요. 그때는 매번 성찬했어요. 아무래도 메시지라는 부분이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이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신학자도 아니고 바울처럼 그나마 정리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설교를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이 뭐였냐니까, 이 성찬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구원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 이 성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 전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성찬을 매일 했다니까요. 만날 때마다. 자, 사도의 가르침과 성찬을 하면서 복음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뭘 했냐니까 교제하며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제할 때는 그냥 대화하지만은 차 한 잔도 같이 마시면서 하고 식사도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 시대에 당연히 있어야 하고 당연히 문화화되어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목적은?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정착하고 부담 가지지 않고 또 편해지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겠죠. 특별히 교회 캠프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새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을 두고 또 새 가족이 오면은 돕고 섬기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 캠프입니다. 조도현 집사가 이번 주 연락이 왔어요. 왜 왔나 싶었지만, 이번 주에부터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오시면은 우리 교회 다들 놀라 자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아유, 아마 무슨 일이 있었겠죠. 뭐 그분도 외롭고 힘들면 또 오시니까. 근데 제 시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안 올 것 같더라고. 뭔 일 나셔, 제 웬만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했어요. 연락이 왔다는 거는 올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이상훈 지사님은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이재선 성도도 뭐 기도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왔을 때에 어떻게 이분이 교회 안에서 부담 가지지 않고 복음 듣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게 교회 캠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백날 전도하는 거보다 교회 오는 사람 돕는 것이 제일 빠른 교회 부흥의 방법이기도 하고 전도의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지혜로운 전도거든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뭐 언제 우리 전도하고 또 데리고 옵니까? 그죠? 하나님 보내신 사람 나눠 보면 뭐 전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교회 캠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막 시스템을 만들어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뭐 시스템 만들어 도와줄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사람이 돕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만의 현장 캠프죠. 이게 꼭 필요해요. 바울도 규례를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항상 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 보이는 빛을 발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도한 건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 하나 올려놨거든요. 물론 사무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하는 일이 거의 태반이다 보니까 외부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다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보잖아요. 그죠? 성경책 하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됐어요. 성경책 올려놔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도 성경책 안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단순한 행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전혀 안 밝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많은 걸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빛은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캠프 하셔야 돼요. 저는 전도보다 더 되게 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에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들을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두 가지 하나 막 일일이 다 얘기해 보면 들을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들을 사람이라는 걸, 내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에게 알려주려면은 그 중에서 들을 사람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복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을 사람이 있거든요. 들을 사람은 복음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복음 말하는 사람은 복음 들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안 보이는 연결고리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것이 나만의 현장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습니다. 우리 유영주 주사님 그 직장에는 그 전문교회 이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왜냐하면 전도하기 이전에요. 일단 정체성을 딱 밝혔기 때문에 대화를 굳이 하려면은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장소는. 그게 이제 현장 캠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있고 엎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밝혀야지만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모든 사람 만나서 복음 말합니까? 내가 복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은, 그죠? 흉내만 내면은, 그죠? 심지어 귀걸이에 십자가만 하나 끼고 있어도요. 요즘 뭐 불신자들 다 끼고 있으니 상관없지만 아무튼 간에 성경책만 하나 들고 있어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표가 나잖아요. 그것만 해도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미래 캠프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빛의 경제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 통로를 만들지 아니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여러분의 빛의 경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빛의 경제는 절대 빛의 경제가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한 1조를 주면은요, 한 100억 정도 헌금할 수 있잖아요. 11조니까. 그죠? 그렇게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요. 또 그래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숨겨져 있다가 자기가 몰라요. 그죠? 왜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런 돈을 만져서 내가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생기면 갑자기 그게 숨겨져 있는 게 기 나온다니까, 사람한테. 근데 또 하나님 그래 주냐? 또 찔끔씩 줘요. 우리가 달란트 가지고 쓰는 거 외에 다른 경제는 아주 가끔씩 그것도 뭐 확 주는 것도 아니고 찔끔씩 줘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제처럼 경제 관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10은 20에서도요 다 엑셀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참 좀 부끄러운 건데 제가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카드를 쓰잖아요, 보통. 카드를 쓰면 그 다음날에 빵꾸 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통장이 뭐 몇천만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그냥 뭐 카드 쓰고 그냥 나중에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불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쓰면 또 할인되는 게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 좀 쓰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이제 돈이 마이너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안 보이지 않고 뭐 내가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간당간당하다니까, 항상 통장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놓거든요. 아니, 그 다음날 뭐 카드값 못 먹으면은 그건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 헌금도 해야 되죠. 또 미자리 선교 도와야 되죠. 또 무슨 일 있으면 어떤 또 나가야 될 일도 생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로 모아야 돼요. 따로 모으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필요한데 딱딱 집어넣고 딱 그거 이상은 안 쓰도록 해요. 딱 그거만.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지만 제대로 돈이 사용이 되지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급한 데 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요, 헌금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리 딱 나누잖아요. 빛의 경제 똑같습니다. 미래 캠프죠. 특별히 세 가지 뜰로 놓고 하는 이 빛의 경제 통로는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주면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거거든. 지금 드려도 되고 나중에 드려도 되고, 그죠? 많이 드려도 되고 적게 드리고 언제든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런 자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라. 나만의 미래 캠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위해서, 또 교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또 내가 섬기는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빛의 경제를 통해서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워밍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러면서 2024년도 우리가 함께하는 캠프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자, 이 응답을 두 번째 받으셔야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제 두 번째에서 드러나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4번 정도 있지만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또 따로 해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은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이 부분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그 영향력과 그 파워와 그 능력을요 이해 못합니다.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해 못하고요. 경험해봐도 사람은 참 망각의 이 상태를 많이 가지자 잊어버리고 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모였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왜 모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 말씀 붙잡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믿어버린 거예요. 가짜로 믿어가지고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안 됩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하면 좋아. 해보면 힘도 생기고 좋은 일 벌어질 거야. 이래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위험한 시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 못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들은 직장이 없었으면, 그들은 위협이 없었으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우리보다 더 상태인데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일 때는 다른 걸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24시간 정해져 있고, 그죠? 내 시간이 맞춰서 남은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간들이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가능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이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것도 베드로 혼자 갔다. 혼자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요한 혼자 갔다. 혼자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참 이렇게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일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들을 벌이십니다. 안전병이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4번 뭡니까? 중직자 세웠잖아요. 중직자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게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오늘 같으면 목사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직자들의 모습이 목사들을 감동시킬 만한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할 만큼 증거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하셔야 되는 게 작은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교회들이 전도 나름대로 밖에 나가 전도하는 거 보면은 목사들이 하거나 사모가 하거나 작은 교회 특징입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이유는 교회는 여기 옆에 있는 교회들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는 다 거기 저기 뭡니까 건빵이라든지 뭐 물티슈라는 게 붙여가지고 전도사 건사 활용해서 전도지 뿌립니다. 그래서 그건 전도 캠프가 아닙니다. 전도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도 캠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교회 홍보하는 거죠. 전도 캠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 캠프 동기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교회 홍보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진짜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 홍보한다고 교회 옵니까? 그게 이상한 놈이지. 그렇죠? 교회 홍보해가지고 교회 오는 그 홍보지 받아가지고 교회 오면은 그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교회 찾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홍보지 보고는 안 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눈 뜨면 다 교회당인데 무슨 교회 홍보지 보고 옵니까? 또 그런 사람 안 와도 되는 겁니다. 올 필요도 없습니다. 오면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우리처럼 복음 전하는 교회는요, 보험 안 받을 사람 오면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한 번은 복음 듣도록. 안 듣는 사람 억지로 전할 거 없고 우리 전도지 있으니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좋겠다 물어보시고, 그러다가 또 뭐 자꾸 얘기 나오고 뭐 대화하기를 원하면 그때 복음 전하시고, 대화하기 싫으시면 또 수고하라 그러고,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빛을 발하세요. 검단 겨자씨 교회에서 왔으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검단 겨자씨 교회도 와 그럽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전도 주면 그거 다 적혀져 있는데 그거 뭐 말라 그런 얘기 합니까? 자, 2번에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성령 인도 받는 시간표서요. 사도행전 13장 1장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데 함께 성령 인도 받아요. 무슨 말이냐? 맞아, 가장 시대에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 가지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최초란 말이에요. 이게 함께 성령 인도 받는 시간이 나옵니다. 혼자가 아니고, 그죠?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나옵니다.
함께 성령인도 받게 되죠. 나중에는 사도행 1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전환점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성경이 원래 전도 성경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변함없잖아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되고 세 가지들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대상자라든지 실제로 우리 방법이라든지 실제로 문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캠프 하실 때 전환점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 19장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복음받는 게 복음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딴 거 안 했습니다. 그죠? 이 두라노 소원에서 듣기 싫다는 사람들 다 빼버리고 따로 두라노 소원에 모여가지고 그냥 발송 운동만 했어요. 근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이 복음 듣는 응답의 증거도 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캠프는요, 혼자 캠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요. 함께 캠프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같이 해야 돼요. 1번이 안 한 상태에서 2번을 하면은 2번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1번은 해도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어요. 그죠? 어떤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자꾸 내가 여기에 인도받는다는 생각보다 억지로 끌려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번과 2번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캠프를 하는데 함께하는 캠프를 안 한다. 이 말은요. 자기 캠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함께하는 캠프가 없이 자기만의 캠프를 해버리면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착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신비주의자들이 뭐냐, 그러니까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착각 속에 살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 교회 한 분은요, 한번 갔더니 그 시찰회를 갔는데 그 시찰에 오면 대부분 오후에 하니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굳이 거기에는 꼭 한 명이요. 목사들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요. 입으로 막 이러고 쫓아내는 거예요. 가라고. 막. 왜 그러냐?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자기 교회 성도한테.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과 거의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과 30년 가까이 같이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한 데다가 문제까지 일으키고 오는 사람 쫓아내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이 목사님 뭐 그분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뭐랄까요? 이제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기도하는 분이 쏙딱 망했어, 집도. 다단계인가 뭐 그거 하다 또 망해버렸어요. 그래 기도 열심히 해도 다단계는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 다단계 하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 준다고 빚쟁이 축복한다고 음성을 들렸는지 몰라도 그래 또 망해버리는가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기도하시는 분은요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분도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통해서 뭐라 이미 다 늙었고 뭐 그렇게 기도 마이가 다 망해버렸고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인생 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님도 포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캠프는 참 잘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기보다는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2024년도에 이 겨자씨 교회 전도 캠프 원년이 돼야 돼요. 그것도
자기 캠프는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 받아왔다면은 함께하는 캠프의 원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나만의 비밀, 함께하는 비밀 배우셔야 됩니다. 또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증거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 이전에 우리 함께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부흥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그거는 뭐 참 슬픈 일입니다. 올해는 그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한 전도 캠프의 시간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